미국을 7대1로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괜히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잖아요. 예, 기분이 좋아요. 4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이겨놓았는데 역전패 뉴질랜드가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프레이드 축제를 벌리느라고 아마 오클랜드에 야단이 날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모든 경기가 그러하듯이 이 요트 경기는 코치 한 사람 리더십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스키퍼 선장이 이를테면 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팀원들이 하나가 되고, 이뿐만 아니라 배가 또 좋아야 돼요. 디자인을 잘하고, 그리고 엄청난 과학 기술을 들여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경주에 비교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한순간, 어떤 시점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탁월하고 잘한다고 해서 전 인생을 승리를 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업도 잘하고 일은 탁월한데 부부관계가 좋잖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잖아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능력 탑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이 외톨이가 되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가정도 사업도 모든 거 다 잘하는데 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참 아름답게 인생 승리를 살았다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든 그 모든 것 정말 승리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과도 같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익히 잘 알 것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리더십을 이 여호수아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늘과 같아요. 큰 형님과 같아요. 졸지에 그 위치를 자기가 그 위치에 섰는데 얼마나 두렵고 당하고 떨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몰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하늘 같은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렇게 모든 것 다 신뢰했던 그 어른이 돌아가세요.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렇게 믿었던 큰 형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재물이 갑자기 날아가네요. 아니, 신뢰했던 그 무엇이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내 혼자 무엇을 해야만 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내가 한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승리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처음 붙였다가 바꿨어요. 왠가 하면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어찌할 바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을,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비서였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죽었던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여호수아가 진두지휘, 선두지휘를 해야 했던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탑 리더십 바로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전세기 이 전용 1호기를 딱 타고 미국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재정을 쓰고 사람을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권력을 이렇게 함께 관리하고 고용해가고 사람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어제의 이스라엘의 정부가 아니었어요.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말이 많았어요. 문제의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시스템에 갇혀 있는 데서 이를테면 수억 대의 연봉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스트레스, 긴장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2절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그랬어요.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도 내가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그 다음에 내가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약속했다, 가서 밟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일들을 두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모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해보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내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뭐 이러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라고 믿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 들어서. 설교도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믿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퍼블릭 스피치고, 그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 범람했던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탁월했던 모세의 지략이었습니까? 용맹스러웠던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이 전략을 짜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탁월한 용맹으로 철벽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철이 드는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철이 든 인생은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나의 의지로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한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것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철이 들기 시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다 태어나셨는데 내가 언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의지와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영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아요. 영어 문화권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한 번 안 걸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암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출생도 그렇고 결혼, 중요한 일들 여러분이 선택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철이 들면 내가 의지로 선택했지만 여기에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네. 깨닫는 것이 성숙한 인생,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행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거 믿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있고, 이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실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저는 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셨을까? 상황이 그만큼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고가 그래요. 아낙 자손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큰일 났다, 따 죽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 아낙 자손을 보고. 그러니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을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즉 여리고성 한복판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두려움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쳐다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하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그렇게도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신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사탄의 괴락과 관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인생의 그 어떤 능력이란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고 축복, 격려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한다는데 너 왜 그래 떨고 있니? 창피하게 이렇게 핀잔하지 않았습니다. 너 모세 어떻게 행한 거 다 봤지? 너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똑같이 함께 하겠다. 힘내라. 너는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라. 이 격려 아닙니까?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랬어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런 말씀은 이제부터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격려 위로의 말씀 아닌가요?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 여러분 축복, 세상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갖고 나갈 때에 승리해 갈 수 있다. 내가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언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나요? 위로의 말을 들을 때.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서 저에게 성도 한 분이 모친이 이랬다고 해서 통화를 냈어요. 격려를 냈어요. 서로가 힘을 얻었어요. 힘내시라고. 여러분 이 미식 축구 선수, 아주 유명했던 선수였는데 아주 오랜 선수여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빌 글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거의 은퇴를 했죠. 교도소 선교회를 아름답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해에 아주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 남부 이 플로리다주에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6,000명 정도 있었는데 유독 그 가운데 유대인 죄수가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0명도 채 남짓되지 않았다. 6,000명 가운데.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대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란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강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적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듣는 것 축복받아요. 축복의 말을 하는 자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로버트 스트랜트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축복이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구체적인 예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 부부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는가. 시장을 보러 갑니다. 이웃을 만났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자녀를 데리고 슈퍼마켓을 보고 있는데 애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딱 묻는데 이 유대인 부모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저 아이는 장차 커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피터입니다. 둘째는 저 아이는 커서 엔지니어가 되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할 아이입니다.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격려, 현재는 그야말로 서글픈 모습이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자라는데 이 아이가 복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대인 그 미국인의 인구의 3%도 되지 않습니다. 백만장자가 많죠.
부자가 곧 축복이다, 이런 등식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각층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탁월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고 동시에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들이 믿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유대교이지만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격려를 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한번 따라서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동시에 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뭐예요?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갈 때에 우리가 두려움, 그 어떤 상황에도 승리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여기에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하고 격려하는데 우리가 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색하죠. 제 후배이기도 하고 오래전에 코스타 강사로 왔는데 이분은 집회 가서 옆에 분에게 좀 격려를 하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말이죠, 눈을 딱 맞추면서 격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격려를 한번 해보실까요? 격려를 한번 해보라니까. 격려 이러지 말고 축복이라면 축복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으로 하시니 그들이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 요한 어부였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만큼 더 미래에 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성공 승리는 여러분 돈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말을 우리가 받고 그 복된 말씀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영역에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직설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내게 축복해 주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 바란다. 그리고 축복하라, 격려하라, 나누어 가라. 그때 여러분,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우리의 전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신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딱 믿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죽고 이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 언제 마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생에, 좀 같이 합시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떠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읽는 가운데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너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인생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책임지고 평생에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그래 10대에 반짝하고 20대에 흐물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20대 반짝하고, 아니 30대 사업 잘하고 40대 잘하고 반짝했던 사람인데 60대에 와서 추락하는 인생도 있어요. 지난주도 보니까 10대예요. 인도에 IQ가요 160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머리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잘 달려가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대 때 뛰어나지만 점점점 가면서 디클라인 되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선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약속의 언약 위에 있고 그 길에 걸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제발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을 신뢰합니다. 자기 판단을 더 의지합니다. 분위기에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 사정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성공과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야망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어떤 평생에 책임을 지고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꼭 기억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평생에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승리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길을 여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약속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가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주께서 평생토록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